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위한 참된 증인 두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분은 주님이시고 또 한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대적자들로부터 더 심한 반대를 당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오면 주님께서 이제 대중을 향한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당신이 선한 목자이시고 또 양들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10장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하십니다. 물론 겁에 질려서 비겁하게 피하시는 것도 아니고 목숨이 두려워서 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에 그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었기에 대적들을 피해서 물러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내용이 40절에 기록이 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큰 일을 행하시거나 혹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 전후에 하나님 앞에 당신을 은밀하게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1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아마도 그 지역은 베레아라는 갈릴리 주변의 베레아라는 지방의 동편일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런 곳이죠.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 자체,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막 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 공생애를 마치셔야 될 때가 되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첫 자리로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그 자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사역이 처음 시작되셨던 것, 처음 사명을 받으셨던 그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한 3년여 걸어오셨던, 아니 한 33년 정도 걸어오셨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감당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그 처음의 자리로 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죠.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절망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이 굽어지고 또 길이 막혔을 때에 암담한 순간을 당할 때 그가 기억하고 돌아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그 자리, 형 에서를 피해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자리, 바로 그 베델로 야곱이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그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을 정리합니다. 자신과 또한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에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자기 인생에 막히고 뭔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 그 첫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무거운 죽음을 앞두고 당신의 사역을, 그 사명을 처음 시작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지금 주님은 그 당신의 사명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중대한 고비에 서 계십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얼마나 그것이 무거우셨으면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 지시는 게 쉬우셨겠지.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던 주님은 그 주님께도 십자가의 중압감,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이요 두려움 자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기에 죄인들을 위하여 그 고통의 잔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죠. 바로 주님께도 너무나도 무거웠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은 지금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첫 자리, 그 자리로 지금 다시 오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것도 중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으셨던 그 자리, 그 처음 세우시고 감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오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이라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그 주님의 첫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처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처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감격적인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 우리 각자가 간직하고 있는 그 첫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절박한 자리, 그 우리의 첫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33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창립 33주년을 기념하는 우리가 오늘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우리의 처음의 자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자리, 그저 작은 것 하나 우리 손에 주어질 때에 그 작은 것 하나로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자리, 교회됨의 의미가 분명했고 성도됨의 의미가 분명했고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무한한 용납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처음 자리.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흩어진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다잡는,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처음 자리로 가졌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4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참된 증인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돌아오셨던 그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 자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예수님이죠,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들은 지금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없고 큰 기적을 베푼 적도 없습니다.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한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식했던 그 겸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저 나는 인격적이지도 못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그런 자아인식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께 세례를 받았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뭔가를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제는 선생님께 오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증인의 삶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쇠함도 감당했던, 주님의 흥함을 위해서 자신의 무너짐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 16절에서 그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쇠해짐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본받으려고 하는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됐던 자리요, 예수님을 증거했던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 받으시는 그 장소에 오셨을 때 이때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은 지금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지 2년이 이상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없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가고 없는데 그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참된 증인이었다는 것, 그가 증언한 것이 참이었다는 것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참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없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이었다는 것이 남았고, 사람은 없는데 그가 증거했던 예수가 남았고 예수의 이름이 남았다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낯선 분들이 이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문을 잠가놓고 있었는데 문을 막 두드립니다.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하고 좀 젊어 보이는 분,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막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드리고 영접을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몇 년도까지 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당을 좀 보고 싶다고. 내가 여기 의자도 헌물로 이렇게 드렸고 강대상도 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본당문을 열어드리고 본당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강대상을 가리키면서 우리 가정에서 헌물한 겁니다. 예전 성도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드님과 함께, 그러니까 아드님과 아버님이세요. 그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가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과 아마 우리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좀 기억나시는 성도들이 계신가 그랬더니 우리 전에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이정권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이정원 장로님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정원 집사님 잘 계시냐 해서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한동안 본당 의자에 좀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좀 저에게 감회가 남다르고 뭔가 좀 생각이 교차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교회 의자를 헌물했고 강대상을 헌물하신 귀한 가정이었죠.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남긴 것, 귀한 헌물이었습니다. 우리가 33년의 교회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교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 지난 33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큰 봉사나 큰 헌신을 하신, 그래서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만큼 돼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33년의 교회 역사 속에 그렇게 기억되고 남겨지는 봉사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제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되지 않는 그 수많은 은밀한 봉사와 섬김은 없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고 겉으로 남겨진 봉사와 섬김만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왔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채 알아채지 못했을 때에 은밀한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저 남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그저 손으로 우리의 몸으로 교회를 쓸고 닦았던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채 생각하지 않는 그 은밀한 봉사와 눈물과 그 기도,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거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비판하고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앞서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철없는 어린 소녀의 춤값으로 목이 베어지고 마는 처참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요한은 큰 기적이나 표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남겨질 만한 큰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우리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비록 남겨질 만한 큰 일과 보여질 만한 큰 기적은 베풀진 않았지만 그는 주님을 증언했던 참된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증언이 남겨져 있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지는 그 말씀의 역사를 그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참말을 통해서 참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그 증언의 결과가 42절에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은 죽었지만 죽어서도 요한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참으로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3년의 교회 역사를 지나보면서 기억되지 아니하고 남겨지지 아니했던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 봉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봉사에 특별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뭐 거창한 것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귀한 성도님처럼 우리가 뭐 귀한 것 헌물로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 큰 헌금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저 남들에게 쉽게 보여줄 만한 큰 그 특별한 것 그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특별한 그 무엇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력을 끌 만한 그 무엇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공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아무 기적이나 표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 그 사람이 남긴 것이 있다면 예수를 증거하던 그 증언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를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의 심판주시라는 것을 이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는 지금 죽고 없지만 주님이 돌아오신 그 자리에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없지만 그 요한의 증언이 남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님이 교회를 방문하시고 간 후에 제가 앉아서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무엇이 남겨질까? 교회 부임한 아직 취임식도 안 한 목사가 떠난다는 얘기하니까 이상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난다면, 아니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인가? 누구처럼 뭐 헌물했다는 것을 남길 것인가? 뭘 남길 것인가? 그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이 교회를 떠난다면 이제 믿음의 후대된 우리의 교회든 성도들은 우리를,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내가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강대상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강대상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어쩌면 필요에 따라서 이 강대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저 피아노도 누가 허물하신 건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저 피아노도 바꿀 수 있겠죠. 그저 이렇게 남겨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가치를,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 그저 저 혼자 생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남겨질 것인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예가 남을까? 우리가 헌물했던 성물들이 남을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고 없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그 땅에 죽고 없었지만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남기는 참된 증인이 되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증언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남겨질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아닐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남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33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가 이제 참된 증인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첫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자리, 우리의 감격을 처음 가졌던 그 자리, 교회 목적이 분명했고 교회 사명이 분명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분명했던 그 처음의 자리, 그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첫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던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심을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사랑의 증인이심을 다시 확인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비록 죽으시겠지만 당신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죄된 우리들에게 남기시기 위해서 그 첫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자리에서 당신을 참되게 증언하다 지금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요한의 증언을 받고 계십니다. 요한은 죽었지만 죽은 그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 증언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같은 자리에서 주님이 돌아오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됨과 세례 요한의 증인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주님을 참되게 증언하는 증인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증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의 처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좀 투박했지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았던 그 자리, 뜨겁게 신앙을 고백했던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서 내가 죽어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남기는 참된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처음의 감격과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3주년은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뭐 다른 교회가 하는 것처럼 떠들썩한 행사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취임도 받지 못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33주년의 기념 예배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남기는 증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증인된 교회, 증인된 성도가 될 것을 결단하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3주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처음 자리로 가셨던 그 주님, 자기는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겼던 요한 그 참된 증인,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첫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남기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33주년 기념 이 예배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그런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